실로암의 기적과 영성. 실로암의 기적과 영성.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실로암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근데 현재 일하는 그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오셔서 일을 해야 되는데 실로암에 기적이 있는 줄은 아는데 그 기적이 나의 기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은 뭐냐? 나의 기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된다고 모두에게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성이 있는 사람, 믿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적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잘 되는데 나만 안 되면 안 되고 다 안 돼도 나는 잘 되는 거예요. 실로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이 나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반기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돼. 누구에게 일어나야 돼? 누구에게? 믿습니까? 그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실로암의 기적의 영성,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야 될 텐데 오늘 현실은 소경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소경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뭐냐? 현실은 소경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현실은 지금 어떤 일이냐?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소경 바디메오의 얘기가 여기저기 사복음서에 나타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9절에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본저라.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거야. 이게 어느 날 뭐가 잘못돼서 소경이 된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 그러니까 팔자가 날 때부터 팔자를 타고났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건 뭐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십자가에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러 주님이 오셨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현실에 이 일만큼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은 주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걸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오늘도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세상 사람인가를 한번 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야.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를 넘으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내는 믿음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내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현실은 내가 있는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있는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일은 불가능하다 생각하면 그것은 세상 사람의 믿음이지 하늘의 믿음은 아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면 소경이라고 그랬는데 물론 소경이라고 하면 눈이 이제 앞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소경이 눈 뜬 역사가 없었어.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뜰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소경을 보면 현실을 볼 때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소경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냐면 한 걸음도 제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소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사업의 길이 안 보인다든지 치료의 길이 안 보인다든지 좋은 날들이 안 보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눈은 떴으나 소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길이 보여야만 된다는 것이요. 그 길이 보이려면 어쩌면 깜짝 놀랄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딱꾹질을 하잖아요. 동생이 딱 이런 거 알아 몰라. 그때 옆에서 딱극 그러면은 깜짝 놀래갖고 앉는데야. 그러니까 딸꾹질도 깜짝 놀래면 앉는데 여러분들 깨어날 때 좀 깜짝 놀랄 일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려 그래요. 깜짝 놀래가지고서 정신이 빠딱 나지. 야 일어나 그러면 힘들어. 이러면 안 돼. 다 큰일 났더니 깜짝 놀래게 해야만 이 정신이 바짝 나는 거 마찬가지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길이 안 보이면 소경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모든 것들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그게 안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이 브엘세바 들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을 합니다. 샘물을 찾아야 되는데 샘물을 찾지 못하고 방황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다 보니까 브엘세바의 우물이 보여지게 되고 그 우물물을 마시다 보니까 나도 살고 아들도 살고 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냐면 아들을 살리는 믿음이면 나도 살게 됩니다. 예수가 살아나면 나도 삽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면 여러분도 삽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습니다. 안 보일 뿐이야. 오늘도 여러분 앞에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그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22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제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런 상황이 오는데 하나님 앞에 이삭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다 보니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면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눈을 열어주셔서 보다 보니까 나무가지에 걸렸던 수양이 보이게 되어지고 수양이 보이다 보니까 수양이 이삭 대신 죽어주게 되고 죽어야 될 이삭이 살아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어야 될 여러분들이 살아난 것 예수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오늘도 예수가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소경 바디메오도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 그랬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눈을 뜬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주님 길가에 와서 앉는 겁니다. 오늘 길 가다가 예수께서 그 소경을 만난 것과 마찬가지 길가에서 기다리는 거야. 언제 주님이 지나갈까? 주님을 만나면 내 문제 해결되어질 텐데 주님이 오시면 내 문제 해결돼.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지나가는 거야. 주님이 지나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거기를 갈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문제를 열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소리를 질렀더니 시끄러워 죽겠다. 왜 이렇게 너만 찾느냐. 나도 지금 주님 만나야 되는데 조용히 하라고. 그런데 소경 받으면 안 그랬어. 조용히 한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주님을 만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또 외치게 되어집니다. 그 많은 사람에게 누구에 찾아가냐면 바디메오에게 찾아가셨어. 바디메오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해? 내 소원이 뭐냐? 내 소원이 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 말 한마디에 눈이 벌떡 뜨게 되어지고 무엇이 보냐? 예수가 보였어. 예수가 보이자 길이 보였고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가느냐?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보이는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건 눈이 열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예수가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배를 잘 드릴 때 예배 드리는 믿음이 오고 그 믿음이 될 때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항상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눈이 열리는 그 도수가 있어. 믿음의 도수가 있어. 아무 때나 열리는 건 믿음으로 가다 열려지는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열려지는 단계가 뭐냐면 요즘에 키도 비밀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비밀번호가 있어야지. 비밀번호 4개면은 하나, 둘, 셋, 4개를 다 눌러야 돼. 그러면 노래랑 하고 홀딱 문이 열려버리니. 근데 모르면은 그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도 믿음도 보면 열려지는 믿음이 있어.
오늘 이 믿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믿음도 보면 치료되는 믿음이 있어. 치료되는 믿음이 되면 치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까 이 얘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요. 뭔 기적이 일어나니? 나는 돈 보따리가 온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장복동 권사님이 허리가 펴졌다는 거야. 어떻게 펴졌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왜 장로님이 이제 새벽기도를 인도하고 그랬는데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허리가 없으면 이렇게 이렇게 펴졌대요. 하여튼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원래 그게 뭐냐면 펴지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일한다고 왜 안 하실까 하지 말고 일하시는 믿음까지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원래 그래서 일하시는 믿음이 갈 때 눈이 열려지는 믿음이 있고 치료받는 믿음이 있고 사업이 잘 되는 믿음이 있고 모든 믿음의 수치가 있어. 원래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실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해결되어진다라고 할 때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불가능한데 이런 불가능한 것이 뭐냐면은 그럼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느냐? 이 불가능한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때가 있습니다. 열려질 때가 있어요. 오늘도 본문에서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4절에도 뭐 때가 아직은 낯이라 때가 아직은 낯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때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잘 알아야 된다. 오늘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열릴 때고 그때가 풀릴 때고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야. 일하실 때인데 이 많은 사람들은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불가능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되려면 언제 해결이 되느냐? 지금 해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일 해결하는 문제에 있지만 대부분은 오늘 해결되어집니다. 내일도 가서 보면 그게 오늘일 뿐이야. 항상 현재가 열릴 때고 현재가 구원받을 때고 현재가 은혜 받을 때고 현재 이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신뢰함의 역사가 언제 또 일어날지를 몰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언제 할지를 몰라. 그럼 이 설교 속에 묻혀있는 기적은 오늘이 지나면 안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오늘이 얼마큼 중요하냐? 오늘이 중요한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열리는 그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매우 중요한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이 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냐면 창세기 28장 16절 이하 이렇게 쭉 보면 야곱이 아버지 집을 쫓겨나서 외삼촌 집을 가는데 중간에서 산마루에서 돌을 베게 하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밤이슬을 맞으며 잠을 잡니다. 잠을 자면서 얼마나 애절한 마음을 가졌을까. 내가 정말 얼마나 잘 되기를 염원했고 날 때부터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해서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현재 내 앞에는 불가능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주님이 하시면 되는데 주님이 함께하기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요. 야곱의 현물분. 그러면 야곱이 산마루에서 잠을 자다가 아침이 잠을 깨서 일어납니다. 잠을 깨서 일어나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라고 하는 걸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모든 일들에서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런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열심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꽃꽂이를 하더라도 늘 말하자면 이 꽃꽂이를 할 때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기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하나님의 전이구나. 지금 이걸 하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청소를 하든 혹해서 뭘 하든 집에 가서 일을 하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지금 때니까, 지금 이 시간이 때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믿고 일을 하면 거기가 어떤 자리냐? 믿음의 일터가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일터가 되다 보면 거기에서 믿음이 바로 세워지게 되어지고, 믿음이 바로 세워지면 주님은 왔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라 거기 거하시는 분이 돼요. 믿음의 집은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사는 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거기 거하시게 되고, 사업장에 거하시게 되고, 가정에 거하시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거하시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기가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구나. 여기가 하늘문이 열려지는 곳이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도와주시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늘문이 열려지는 자리야. 하늘이 열려지면 최소한도 비가 내려. 최소한도 비가 내려서 어떻게 심령의 옥토가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가 하늘이 열려지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이 되어지면 그 전이 어떤 지냐? 예배가 형성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지고, 예배가 형성되어지는 자리는 그분을 온전하게 믿는 자리가 되어지고, 온전하게 믿는 그 자리는 어떤 역사?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이 열려지면은 그 다음에 환경이 열려집니다. 따라합니다.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면 환경이 열리고, 환경이 열리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해결된다. 어디서 해결되냐? 환경에서 해결돼야 돼.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복을 받지 다른 데 절대 복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행복해야지 행복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하늘문이 열리는 자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자리, 아브라마 아브라마, 모세야 모세야,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드시지 은혜가 최소한도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이 때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자리야.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찾아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가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된다면, 이 때가 어떤 때냐면은 실로암의 때가 왜요? 실로암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때는 어떠냐면 실로암의 때라는 거예요. 실로암은 연못입니다. 실로암은 연못인데, 연못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가 실로암이라고 믿으면, 내가 현재 있는 자리가 실로암이라고 믿으면, 현재 있는 자리에서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으면, 그 믿는 사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 이 자리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믿어야. 그럼 그 당시는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는 걸 믿어야 돼. 그러면 제 문제가 오늘 해결되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소경은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길을 갈 수가 있지, 도와주지 않으면 앞이 보이지 않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현실의 문제가 불가능하다면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면, 누군가가 와서 이끌어주시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누가 찾아오셔?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이끌어주시고 여러분의 힘을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 인류를 살리시려고. 그럼 요 믿음이 내게 오면 오늘 이 자리에는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왜? 은혜 받게 하시려고. 왜? 내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려고. 여기서 해결이 돼. 요런 문제가 형성이 돼야 돼. 주님이 이끌지 않냐면 아무도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여기를 누가 이끌으셔서? 주님이 이끌으셔서
주님이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이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믿음이 되어지면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언약을 발견하게 돼요. 약속을 발견하게 됩니다. 약속을 발견해. 실로한 물로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로한 물로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실로한 물은 뭐냐? 지금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시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라듯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씻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이 언약의 물로, 약속의 말로 나를 씻어야 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가면 어떤 일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정적인 것도 긍정으로 바꿔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씻어야 될 텐데 뭘로 씻어야 돼? 오늘 이 소경을 보면은 무엇이 많은 문제인가요? 소경의 문제가. 소경의 문제가 뭐냐면은 물론 앞이 보여지지 않는 것인데, 소경의 문제는 지금 답답한 문제예요. 답답한. 이 문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앞이 보이지 않는 게 답답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답답한 문제는 뭐냐면 내 생각을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깨끗하게 씻어버리면 거기에 뭐냐면 된다는 생각이 나타나게 되십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씻어내다 보면 그 안에 보면 된다. 이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씻어내야 되죠. 또 뭘 씻어야 되냐면 사도 바울을 보면 비늘이 벗겨져야 된다. 비늘이 벗어진다. 사도 바울도 주를 만나다 보니까 눈이 비늘이 가려 있었어. 비늘이 가려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고기를 보면 비늘이 있지 않습니까? 비늘이 있어서 여기저기 댕기는데 상처나지 않는 것들이 비늘인데,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되는데 나를 가로막는 것들이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죠. 이 가로막는 것을 온전히 벗어내고 주님 앞에 나를 드려질 때 이 비늘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고기를 비늘을 벗겨봐봐. 죽습니다. 여러분들의 앞에 담을 다 무너뜨리는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고, 그럼 이런 문제가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들보를 빼야 되고 비늘을 제거해야 되고 부정적인 일들을 다 씻어야 될 텐데, 언약을 물로 씻어야 될 텐데 이 실로함의 물로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안식일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안식일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의 문제가. 그러니까 실로한 못에서 회복되어지고 언약이 회복되어지면 예수가 살아나고, 예수가 살아나면 안식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의 문제는 오늘 14절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안식일이라. 대부분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해결 안 되면은 대부분이 죄 때문에 그렇다, 뭐 헌신을 안 해서 그렇다, 뭐 봉사를 안 해서 그렇다, 뭐 헌금을 안 해서 그랬다, 누구 죄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문제가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지면 그 문제는 뭐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왜 해결되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어려움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문제가 왜 해결되어지느냐? 지금 해결되어져도 안 믿으니까 해결이 안 돼.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느냐? 해결되어져도 하나님이 해결된 소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뭘로 그러면 믿음을 증명하느냐? 감사한 마음으로 증명이 돼야 돼. 감사한 마음으로 증거가 돼. 해결이 되어졌는데 그냥 뒤에서 그냥 우물우물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감사한
간증이 나와야 되고 간증의 결과는 감사가 나와야 돼. 감사가 없이 해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 않는 겁니다. 잘해야 돼. 별빛을 보고 감사한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한 자에게는 태양의 빛을 주시고, 태양의 빛을 보고 감사한 자에게는 천국의 빛을 주신다고 말씀하거든요. 작은 거라도 감사해야 될 텐데, 그러면 언약을 믿는 믿음이 되어지면 거기가 안식일이 되어지는 믿음이고, 안식일의 믿음이 되어지면 여기에서 뭐가 진정한 예배가 형성돼요. 예배가 형성되어지고, 예배가 형성되어지면 어떤 일이냐? 부활의 신앙은 새날의 신앙이 다가온다. 부활 신앙이 다가온다. 부활 신앙이 여러분들. 다른 말로 말하면 자던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건 쉬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도 안식하게 하셨어. 이 안식하게 하셨는데 자는 사람에게는 근심 걱정이 없는 거야. 근심 걱정이 없는 믿음이 뭐냐? 예수 믿는 믿음이 다다르면 근심 걱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거기서부터 어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 예수가 오게 되어지면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부활의 신앙을 만드는, 무덤을 여는 믿음이 나타난다는 것이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근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와서 안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면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해야 되고, 여러분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냐? 믿음이 나타나야 돼. 된다는 믿음이 나타나야 되고, 이런 된다는 믿음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 누가 천사가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그를 돕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안식일날 모든 것이 씻어지는 거예요. 안식일 예배 드리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근심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불투명한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여기 질병의 문제도 이 자리에서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 이 역사의 주인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